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더 가혹해졌고 모세로 인해 자기들이 바로의 마음에 미움을 사게 됐다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은 고사하고 점점 노예 생활은 빡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한결같이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하니까 한가닥 기대를 걸고 고마워하고 그랬었는데 모세를 원망하며 마치 큰 원수를 만나듯 그렇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막혔던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안 찾아가니만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마음의 갈등 회의가 찾아왔겠습니까? 백성의 마음도 상하고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의 마음도 상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시더라라고 하는 명령 내리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몰려온 모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퉁명함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어투에서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이렇구나 느껴지잖아요. 살려려고 하는데 화가 나면 퉁명스럽게 나와요. 말이 꼬이잖아요. 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아, 나 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번 말했잖아요. 내가 나 입이 둔한 자라 혀가 뻣뻣한 사람이다라고. 모세의 투정과 짜증 섞인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에 하셨던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보낼 것이라고 이 말 전해라 라는 말씀만 반복하실 뿐이었습니다. 모세를 달래거나 조금만 기다려봐라라고 하거나 어떤 얘기도 안 하세요. 이미 모세에게 할 만큼 얘기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성숙해서 들을 만큼 들었으면 쉽게 짜증내고 쉽게 투정 부리고 뭘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투정 부리고 짜증스럽고 곧 뒤로 자빠져서 나 못합니다라고 할 것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 형을 데리고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왜 잘 해보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돌아서며 원망의 말을 쏟아부어대는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 내가 나 잘 먹고 하자고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거야? 내가 교회 일해서 뭘 떼돈을 벌자고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위해서 하자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자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등을 돌려대고 마치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론가 도망쳤어야 돼요. 사라져 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또다시 섰습니다. 뭐가 모세를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인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 이랬겠구나, 이랬었구나, 이래서 다시 이 자리에 섰구나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삶의 태도를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 표시가 나요. 저는 뭐가 잘 되고 있구나. 뭐 잘 되십니까? 아니요, 그냥. 그런데 숨길 수가 없어요. 기뻐합니다. 또 자랑하기도 해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피며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삶이 바쁘기도 하고 깊이 생각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뺏어가는 그것이 너무 많은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잘 될 때는 그 잘 된 것까지 모르게 쓰기 바쁘지만 안 될 때는 전화기 잡고 있거나 뭐 텔레비전 앞에 있거나 인터넷을 잡고 뭘 생각한다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게 생각하는 겁니까? 뚝 떨어져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생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수도 없지만 그 안에는 생각도 좀 해봐라.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해라. 이런 모든 성도들 향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고 행동하셨을까?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그 결과 항상 내가 결단하고 기대하는 것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쪽으로 살아버리라라고 하는 결단과 순종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뜻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돌이킴이라고 하는, 이것은 유약함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신앙 안에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한 번 말하면, 이런 사람이 위험해요. 특히 예수를 믿는데 아니 내가 한 번 말하면 나는 반드시 하는 사람이야. 참 좋죠. 근데 그 위에 계신 분이 그거 아닌데 했을 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어도 난 내가 말한 건 지켜. 내가 말한 대로 해. 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다음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나를 꺾는, 접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이고, 그런 용기 있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야말로 장애물을 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잎은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선포한 말은 반드시 시행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잘하는 것에 거기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절망하기 때문에, 내가 실망했기 때문에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겨요. 내가 실망했고 내가 좌절하고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주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럴까요? 주님,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일을 그르쳐 놓고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복을 잊어버리는,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내가 찾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잘해보려고 하다가 찾아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귀찮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귀찮아.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하루 주님은 당장 힘들지? 엎드려 기도해. 산만하고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는데 내가 정리해 줄게 했는데, 잠깐만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다 정리가 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다 내가 알아서 정리해 놓으면 그때 교회 갈게요. 예배 드릴게요. 뭐 할게요. 근데 말씀 귀찮아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뒤로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오늘 성경 출애굽기 7장에 보면 6절, 10절, 20절에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 실망하고 주춤하던 모세가 그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많이 생각하죠. 호렙산에서 주님을 강하게 만나고 내가 한다고 돌아왔는데, 그때 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얘기하고 주님이 그거 다 받아주시고 다 정리가 됐는데 내가 좀 실망했다고 다시 옛날 거 꺼내서 옛날 그 못된 성품, 못된 성질,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짜증스럽게 부정적으로 이거 잘하는 짓인가? 돌이킨 거죠. 끝까지 가보자요. 아직 끝 아니니까. 하나님이 뭔가 있으니까 나를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시키고 다시 불러내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을 올렸는데도 다 받아주시고, 뭐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거 아니냐. 끝까지 가보자.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최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빨리 돌이키는 거.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순종하기로 마음 먹은 다음부터 형 아론과 더불어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잖아요. 살리실 때 다 데려갔습니까? 12대자 다 있었는데도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하던 사람 몇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몇 명 데리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보게 만드셨어요. 순종할 때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하는 걸 보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들어서 아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불러서 그 현장 속에 그걸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형의 나이가 83세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노년이에요. 노년에 이제 뭐하고 살까 한탄하고 그랬는데 그 둘이 한 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나이에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이에요. 그 나이에 순종. 나이 들어 순종한다는 거, 이미 다 살아봤어, 다 해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80세 된 노인이 83세 된 형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순종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80세에는 상상할 수 없는, 83세에 상상할 수 없는 장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도 참 많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나는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바뀌지 않는 철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론이 비록 3살 차이가 나는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생 모세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니까 질투하지 않아요. 투덜대지 않아요. 너 형인데 맨날 이러라 저러라 명령만 하고 나 못해먹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영적 질서를 세우고 서로 보완해가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제 자매도 다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분열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세요. 멋진 사역의 길로 이끄시죠. 자꾸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짐을 나에게 맡겨요. 네가 기도해라. 그 짐을 순종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죠. 맨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나만 이런 마음을 주시나? 왜 나만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게 만드시나? 아니에요.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네 자녀가 산다. 너 때문에 네 형제가 산다. 너 때문에 네 언니가 살고 동생이 살고 오빠가 살고 형이 살고 동생이 살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짐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감당할 힘을 동시에 공급하시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그것도 나이가 차는 두 형제가 멋진 사역의 길로 이끄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굽 땅에 행해진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히도록 놀랍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다 봤습니다. 순종했더니 노년에 그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수지가 80세 이후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일단 순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 1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밟고 거기에 있어지는 복을 누렸던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들은
여호와를 순종했으므로. 이게 답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전부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순종에 뛰어난 분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그분은 육신의 부모님께도 매우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며 공경하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서,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게 참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거 고난을 통과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보통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대가를 치를 때 익혀져요. 배워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꼭 배워야 할 너무나도 좋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게 뱀이 됐어요. 이거에 질세라 바로가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요술 부르게 하죠. 요술. 요술 눈속임이죠. 했더니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요술사들이 지팡이 던져 만든 뱀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지팡이로 호랑이를 만들 수도 있고 곰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사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앞에서 뱀을 만들게 했을까? 뱀, 특히 코브라는 고대 애굽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관에, 역대 왕들의 왕관에는 코브라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로 만든 뱀이 애굽 술사들이 만들어낸 그런 뱀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 왕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오늘은 뭐 해볼까? 뱀으로 한번 해볼까? 오늘 한번 개구리나 한번 터뜨려 볼까? 하나님은 계획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 머리에는 이미 여러분이 탄생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창조 사건에 그냥 된 게 있습니까? 오늘은 하늘을 지어볼까? 오늘은 땅이나 지어볼까? 아니지. 더 재밌게 바다부터 지은 다음에 땅을 만들어 볼까?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도 모두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바로가 볼 때도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천하 무적의 대제국인 애굽, 그리고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지니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뱀이, 그 코브라 뱀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 생겨난 뱀에게 한입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 여기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 그건 충격이에요. 이것은 자신들이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왕,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왕은 신이에요, 신. 근데 그 신을 삼켜버리고도 남을 만큼 더 크고 능력이 있는 또 다른 권력자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은 다름이 아닌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내 나라 나에게 예배하도록, 나에게 제사 절기를 지키도록 그들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호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싸워봐야 자신이나 나라가 망가지고 파괴되어질 뿐이지 유익하게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명령하셔도 나는 아멘입니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니까 이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금방 하나님의 말씀에 어딘가 묻혀버리고 내 원망 불평 나의 변명
끝까지 승산 없는 싸움, 고집부리는, 그러면서 세월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 맞서보자는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해보지 뭐. 우연인지 신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싸움을 볼 만한 신인지 본격적으로 싸움에 돌입했어요. 그럼 바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미치지 않고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NO! 백성 내보내라고? 뱀이 그렇게 됐다고? 내 거 잡아먹었다고? 그래도 NO. 왜 그랬을까?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게 결정적인 대답이에요.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딱딱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고집이 세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교만하여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딱딱하면 잘 부러져요. 우리 몸 가운데서 나이가 늙도록, 나이가 70, 80, 90, 100세 돼도 끝까지 남아서 버티고 그렇게 건장함을 과시하는 게 뭡니까?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혓바닥은 깨지지도 않아요. 꺾어지지도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부드러워서. 부드러워서. 그 내용, 혓바닥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는 다른 문제지, 일단은 부드러우니까 꺾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만나봤던 사람, 책에서 봤던 사람, 이효령 씨 같은 분도 내가 젊었을 때는 나만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겸손해져요. 자랑할 게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집 부리는 것의 결과가 뭐냐? 시편 1편 6절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이 그거야. 결론은 망하리로다. 이 한 가지다. 바로의 고집은 결국 10가지 재앙을 몰고 들어왔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승산이 없구나. 여기서 뭔가 타협점을 봐야지. 하다못해 반만이라도 여기 남기고 반만 들어가시라든가, 일단 타협을 해보면서 뭘 해봐야 되는데 너무 고집이 있으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노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재앙 10가지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에 자신이 있었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고집부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망하게 되니까 그때 잠깐 이번에 꼭 들어주겠어 라고 무릎을 꿇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고집 부르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도덕적인 죄에만 관심이 있어요. 도적질하고 뭐하고 난 그런 거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집 센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난 그걸 행하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데, 내 말 좀 제발 들어보라는데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말 듣지 않는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엄청나다는 걸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부심에 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그냥 깨져버려요.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면서 이방 땅에서 선민이라고 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70년 가잖아요.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뭡니까? 공통점이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섬기는 건 우상을 섬겨요. 왜? 내가 고집이 그렇게 있어서, 완고해서요. 누구도 못 꺾어.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꺾을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꺾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면 아유 하나님 거기 계셨네요. 아유 하나님 몰랐습니다라고 빨리 엎드려야 되는데 다 나오라 그러고 다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도 다 나오라 그래. 그래봐야 남는 것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끊지 않으니까 포로로 보내겠어요? 이스라엘을 깨트려 버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완고함 속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고통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되고 이방 선교를 위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아주 정석까지 가지고 허가장까지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이 그냥 안 보이게 되는, 갑자기 실명하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뭔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몰랐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귀에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내가 내 말을 무시하고 고집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며 나를 핍박해도 그게 나한테 뭔 불이익이 오겠느냐. 나는 괜찮다.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걱정하는 거는 다만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한테 뭔가 스크래치를 내는 게 아니라 가시채를, 가시덤불을 그냥 네가 뒷발로 차서 거기에 가시 박히고 피가 흐르고 염증 생기고 너만 아프고 너만 고통스러울 뿐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다. 이거죠.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욱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폐역입니다. 악해서 하나님과 곁길로 나가는 것을 거듭하는 것은 주어진 게 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을 과장해놔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 들 수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경우가 바로 폐역을 거듭할 때, 고집셀 때. 여러분 애들 키워본 분들 알잖아요. 분명히 틀렸는데 엄마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잘났다고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다른 사람은 쳐다보면서 저 녀석이 매를 주워 엄마 나를 매 주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웃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안에서.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약본이에요. 바로의 완고함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게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일 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지팡이가 뱀이 된 게 한 것은 그냥 본격적인 게임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너 결정해라. 여기서 게임을 끝낼 것인지 빨리 복종하고 더 이상 피해 안 볼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로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 순간 피 속에 생선이 어떻게 살아요? 금방 썩어서 악취가 풍기고 그 물이 마실 수가 없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일강 물을 피가 변하게 하는 이 징그러운 기적을 택했을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없어요. 늘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어물 별로 안 줘도 돼요. 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지면 강이 범람해서 저 위에서부터 흙을 쭉 밀고 나오는데 그 흙 속에는 아주
기름진 두엄이 다 섞여 있는 게 갖다가 애굽 땅에다 내려놓으니까 농사가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두엄도 해결돼, 물도 해결돼. 이 나일강 덕분에 풍요 누려요. 나일강을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만큼 그 물이 애굽 사람들에게 주는 풍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신이에요. 또 다른 신. 그러니까 신처럼 신성시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 그때 네가 바로가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쳐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뭐 이렇게 급하다고 아침까지 하나님 나가라고 했을까? 아침에 나가면 바로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왕이 뭐하러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일강가로 갔을까? 그것은 바로가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나일강가로 나아가서 그 강을 다스리는 신에게 제의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뭔가 제사를 그와 비슷한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성하고 귀하게 여기던 애굽을 살려주는 젖줄과 같은 나일강의 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생명줄 같은 나일강 그 물을 피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와, 이거 무서운 분이구나. 감히 호락호락하게 물 뿐이 아니구나.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내가 뭣도 모르고 그때 코브라 내뱀 새겼을 때 그때 간뒀어야 되는데, 와, 이 무시무시한 것을 또 보내. 멈춰야 되는데 그 완고함이 계속 연장시키게 만들어요. 그 악재를 끌어가요. 그 고집을 거기서 꺾었어야 되는데 5년 전에 꺾었어야 돼요. 10년 전에 꺾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까지 가져와서 가지고 있는 게 남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 가잖아요. 끝까지 10가지 다 가요. 10가지 장자 죽음 거기까지 끌고 가니까 남는 게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신기하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너는 어떠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쓴 거 아닙니까? 너는 몇 번째 스탑하느냐? 넌 처음부터 스탑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처음부터 네 고집 꺾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10번 다 가서 네 앞에서 장자가 죽어나가는,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일궈놓은 소중한 것이 다 허물어진 연휴에야 그제서야 뭔가 겨우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가? 너도 좀 생각해봐라 하는 말씀인 거죠. 또 요술사 불러요. 이번에도 피가 되게 하더라고요. 일부분의 물을. 그러니까 바로가 궁으로 돌아가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더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킨 마당에 마술사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눈속임 뿐이죠. 그러니까 마술사 하는 일은 뭐냐면 흉내는 내지만 복구를 못 시켜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망하게는 만들지만 회복은 못 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찢어도 다시 꿰매시는 분이에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얄팍한 뭐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혹 빠져버려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까 주변에 땅을 파서 물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죠. 겉에 나타난 물만 피로 변했지 물 근원까지 피가 되기는 안 한 것,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들 모두에게 물이라든가 비라든가 공기와 같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귀한 것들은 다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분 말씀 앞에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특히 재주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특히 배운 게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건 뭐 그 사람이 노력했고 아니면 타고난 달란트가 있어서 그렇다고 쳐도 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그냥 감사하고 살아갈 만한 게 있는데 완고하니까 뺏기는 거예요. 고집 부리니까 그냥 뺏겨요. 모세 아론은 당시 80세, 83세 황혼에 들어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쓰임받았어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대제국의 왕으로 사는 바로는 뭐가 아쉬워요? 아쉬울 것이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는 통에 한 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딱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두 번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세 번 나와요. 똑같은 문장이, 그 한 장 안에서. 이게 다다. 왜 바로가 저렇게 됐는지 아느냐? 그래서다. 왜 모세와 아론이 그 황혼에도 멋지게 사는 줄 아느냐? 그래서다. 그게 뭔데 하나님? 완악했거나 순종했거나 어떤 거 선택할래?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주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대로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고집부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원망하고 완악하고 고집부리면 주신 것도 잊어버리죠. 일단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이미 주신 것들만 지켜도 엄청나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늘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매일 순종이 됩니까? 요 정도 강도에서 나를 괴롭히면 순종이 되는데, 요 정도 저건 그냥 놔두면 안 돼. 나중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듣더라도 나 이거 뒤집어 엎고 가야지. 하나님이 참아라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내 성질상 네가 어떻게 해서라도 뭐 내 안에 이거 끌어내는 걸 뱉어내야지 한데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요. 매 순간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간순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돌이키는 거예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고, 내가 너무 조급했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했었구나. 그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돌려서 결국에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이 착각되는 순종, 고집셈, 우리의 삶에는 완고함은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축복하시는 삶,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